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그냥 얼굴로 그냥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제가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또 저희 부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고 참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또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특별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한 2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다시 공부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건 가운데 좀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는 11세기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많이 있었던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루살렘을 전쟁을 일으켜 탈환을 하면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여 1차 십자군 전쟁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 모여서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먼 거리를 가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2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양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하고 직장 생활 다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의 삶과 도대체 이 사도적 교회의 의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관계가 있고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절 전에는 저도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사도적 교회라고 물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사도적 교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알고 모름에 따라 제가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사도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며 또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적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신경이라 그러지 않고 사도신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며 이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적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교회는, 목양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 빈자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모습은 목양교회가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귀하신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작 전에 조금만 일찍 오십시오. 오늘부터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또한 저의 교회 아닙니다. 저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첫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 분 한 분 2025년 연말에는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강점이자 약점은요, 목회자들의 설교에 지나친 관심과 강조를 하시는데 저의 설교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름도 잊으시고 오직 교회는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거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하나님께서 15살 때부터 저를요 성경 공부를 시키셨는데 지금 제가 거의 한 40년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결론은 저도요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었고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 저도 그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도적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게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는 것이 큰 우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을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귀하게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적 교회가 지녀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적 교회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해 패역한 세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에는 패역한 세대 4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다음 주일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타임을 악하다고 표현을 했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Save yourselves from this crooked generation.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패역한 세대임을 알면 뭐를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안 가본 데 가보고 맛있는 것 먹고 여행하면서 즐기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임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상이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너희가 왜 애굽을 나가려고 하느냐? 바로는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왜 나가려고 하느냐? 모세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출애굽을 결정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이 패역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 저기 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패역한 세대입니까? 36절을 봅니다. 3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세대를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평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민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너희는 알지니 온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메시지 앞에 유대인들은 절망 중에 절망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풍 가듯이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만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보십시오. 나 때문에 어린 양들이, 염소들이, 송아지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장면은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신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의 피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맹숭맹숭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예배의 핵심이며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저랑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0년, 20년 더 사느냐, 적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제가 혹시나 주님 앞에 가면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며 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하나님 없는 영혼,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욕심, 나의 소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이기 때문에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의사는 보통 사자가 달린 직업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의사는 의술로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서 건강 실현을 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잘 보호해서 이 사회에 정의 실현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육신을 고쳐야 하고,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행정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사명 때문에 이탈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의 두 번째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정국 집사님 삼위일체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승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말씀처럼 3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사석에 있으면 물어볼 겁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 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죄인입니까? 제가 다른 분 케이스 말할 것 없고 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인됨을 기도해 보니까 2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르더라고요. 2시간을 기도해도 저의 죄를 다 고백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죄는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인 장본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나의 죄가 결국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은 We need to learn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We need to learn how to become a sinner. 죄인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회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약함과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트랜스플랜트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약함과 강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됐고요. 이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받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1세기)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남아서 사도들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반하는 가르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교회 가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 시작 전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가 끝나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목회자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하는 다른 가르침들이 올라오면서 다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가르침들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려도 계속해서 제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 꼭 어텐션을 하셔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3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우면서도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찔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일으킵니까? 회개를 일으킵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뭐보다도 칼입니다. 그 칼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 때 찌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두꺼운 벽이 마음의 벽입니다. 칼이 들어가는데 그 벽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인 그 칼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울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눈물이 나오십니까?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셔서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함. 그런데요, 그 말씀은 우리를 또 살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지만
의인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또 세우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은 마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여기에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겸손한 자에게 열려져 있고,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